가운데 이번 주가 룻기를 읽어야 하는 지난주가 읽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본문 말씀을 룻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근처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가 나옴이라는 아내와 함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다 팔아가지고 다 자산을 정리해서 가까운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간 목적은 그냥 좀 더 잘 살아보겠다는 목적이 있었겠죠. 자, 이민을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그만 죽었어요. 그리고 10년을 살았는데 10년을 사는 동안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습니다. 큰 며느리 룻을 맞이했고 작은 며느리 오르바라는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만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이 또 죽었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여자만 셋 남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이 참 비참했어요. 야, 이 참 망했구나.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구나. 내 삶에 무슨 바랄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새 삶을 살아라 라고 보냅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처음에는 뭐 싫다고 기대하다가 이제 갔습니다. 첫 며느리 룻을 향하여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너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가라 했는데 그때 룻이 했던 대답이요. 어머니 나에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이러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그냥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안 되겠구나 하고 같이 데리고 이제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 땅으로 왔기는 했지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행히 보리를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삭 죽기라도 해서 이제 어머니를 봉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룻이 나가서 이삭 죽기를 했습니다. 마침 어느 날 이삭을 줍는데 그 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한 남자의 밭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룻 며느리가 이삭을 줍다가 어느 날 이 보아스가 일꾼들을 만나기 위해서 밭에 나왔다가 이삭을 줍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을 보게 됩니다. 누구냐 하고 알아보니까 이 룻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젊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와서 그렇게 성실하게 어머니를 봉양하는 훌륭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스는 이미 소문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일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 여인이 이삭을 잘 죽도록 도와주고 한 움큼씩 떨어뜨려서 더 잘 이삭을 죽게 만들고 또 목이 마르거나 뭐 배가 고프면 와서 너희 밥상에서 같이 먹도록 하면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음식을 대접하고 보아스가 룻을 잘 챙기게 됩니다.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간 룻이 어머니에게 말했겠죠.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보아스를 만났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남자가 누군지 압니다. 자기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결단을 해요. 이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 룻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요, 대가 끊기거나
가정이 망하여서 이런 이제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정을 살리고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양자 제도 같은 거 있죠. 고려 시대나 부여 시대에는요,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이해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고 대를 잇도록 만들어주는 이스라엘도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보다 더 강력한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뭐냐 하면 바로 만약에 한 집안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먹고 망했다. 대를 이어줄 만한 자식도 없다. 그런 가정이 생기면 그러면 그 집안은 스스로 회복될 방법이 없잖아요.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정은 이제 완전히 그 가정은 이제 대는 끊기고 망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또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를 다시 물려서, 그러니까 팔린 땅과 집 같은 것들을 다 물어서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그 가정에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을 통해서 대를 이을 수 있도록까지 하는 책임이, 법적인 책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무르다는 말이 알죠? 물르다. 다시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물려주다는 이야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그게 바로 고엘 제도고, 다시 말해서 망해버린 가정을, 집안을 구원해내는 제도였습니다. 제가 한 구절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레위기 앞에 쭉 나가시면 레위기 25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2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형제가 팔아서 기업이 망했을 때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는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러줘야 할 책임이 법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5장 5, 6절에도 보면은 이제 대가 끊겼을 때 그 대를 이어주도록 신명기 25장 25, 6절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고엘 제도로 하여서 대를 이어줄 수 있도록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법이 정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하여 자신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며느리인 룻을 결혼시킬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참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자신의 고엘의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장로들과 있는 유력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나오미의 집안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다 하겠노라 하고 선포를 했던 내용이 아까 읽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었던 본문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만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 시아버지죠.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됐다. 그러니까 다시 기업을 다 샀다는 거예요. 사서 자기가 물러주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자, 이렇게 보아스가 그 가정과 기업을 다 이렇게 세우는 완전히 절망적인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을 그 고엘의 책임을 그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했죠. 그리고 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남편 말론의 대를 잇게 됩니다. 그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벳이죠.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룻은, 이방 여인 이 룻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정조 할머니. 이게 바로 룻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금방 제가 짧게 이야기했던 내용이 룻기 전체를 흐르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오늘 사실은 뭐 예수님 고난당하신 주일인데 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서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죠?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망한 상태. 나오미로서는 도저히 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가 그 망해버린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엘의 의무를 보아스가 감당함으로써 그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가정이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자, 결국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고엘이라는 말 뜻은요, 보호자 또는 구속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자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네? 구약의 고엘은 신약의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고엘이신, 그죠? 제목이 고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보아스는 망해버린 나오미 가정의 고엘이 되어서 결국은 다윗의 가정을 세움으로써 인류 구원의 한 몫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온 인류를 구해내는 고엘의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고엘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억 물을 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가 예수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짧은 4장의 룻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과 고난주일을 상징하는 고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피 흘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천국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우리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으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천국의 대가 끊어졌습니다. 인류는 죽임을 당했고 회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류.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 즉 기억 물을 자, 대를 이어줄 자, 고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대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대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원래 천국 백성이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천국과 먼 천국의 대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자, 본문에 나와 있는 보아스가 대가 끊어지고 기업이 끊어져 버린 엘리멜렉의 말론의 기륜의 그 가정을 보아스가 대를 잇는, 기업을 물어서 다시 회생시키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다,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대가 끊어져.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룰 수 없는 그런 범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천국의 대를 이어주신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역이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구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과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곧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곧 떠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집을 천국에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말씀 하신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우리 집이 여기가 아니래요. 우리가 거할 곳은 원래 여기가 아니래요.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의 집은 천국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대가 끊어져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없는 삶이 돼요. 그 짧은 순간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를 이어주신 분이 고엘로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고엘이 되어주셔서 대를 잇는, 천국의 대를 잇는 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잠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그 대를 천국의 대를 이어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가 끊어졌는데 대를 이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다 보니까 대가 끊어지고 대를 잇는다 이 개념이요 약해요.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어릴 때 그 개념을요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내구의 형님이 9살 차이 나는 형님이 양자로 가셨어요. 그 대 문제 때문에. 우리 제일 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형제가 7형제인데 딸 둘에 7형제인데 제일 큰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으시고 딸 6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태어났을 때에 큰 아버지가 내게 양자로 보내라 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 말 뜻이 뭐냐면은 근데 아버지가 우리 형님을 낳고 우리 집에 아예 입적도 안 하고 바로 그 집에 입적을 시킨 거예요. 그게 양자예요. 보통은 양자는 낳아가지고 그냥 그게 근데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형님이 큰아버지가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아예 입적을 그쪽으로 우리 집에 태어났는데 그쪽에 태어난 것처럼 근데 한 번도 그 집에 산 적이 없어요. 그냥 평생 우리 집 같이 살면서 아들은 그 집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양자, 대를 이어야 할 자식이 없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현대적으로는요. 그게 뭐 이해될 수 없어. 딸만 낳아 일부러 딸도 낳고 아들 치고 딸도 타는 시대인데 대를 잇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제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그 이전 시대에 대를 잇는다는 건요 생명과 같은 일. 생명을 잇는 거,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얼마나 이런 법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대가 끊어졌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 생명이 끊어진 그것을 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2000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귀한 천국의 대를 잇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코 회생이 불가능한 죄인이었고 결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속받았지만 갈 수 없는 천국의 길이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길을 연결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2000년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를 받았으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큰 손해를 입으시고 그 큰 손해를 감당하셨습니다.
자, 보아스가 큰 손해를 감당하고 대를 이었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마지막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그 고엘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당하심이 나를 위하심임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야, 나는 천국의 대를 잇는 자구나. 나는 천국 사람이구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구약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야 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셔서 나는 천국 백성 되었구나.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30년의 삶을 사셨다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큰 고통을 당하시며 이 일을 이루신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 고엘의 일을 감당하셨던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룻기가 짧게 4장입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이 안에 얼마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핵심적인 일을 이 룻기 안에 이루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했던 자입니다. 영원히 회생될 수 없는 누군가 옆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지 않으면 회생이 불가능했던 대가 끊어진 그런 천국의 대가 끊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어 놓으시고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 그곳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것뿐이에요. 주님이 나의 길을 이어서 천국 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할 것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님도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남이 없이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학생의 설교를 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십자가의 길, 열어주신 천국의 길을 잘 달려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보다 아름답고 바른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바닥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